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크 제3과가 전도자는 세상의 것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타인과 부모님들, 후대 렘넌트 축복받을 부모님들이 세상 것에 제한받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복음 이해고 누림이고 복음 적용인데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걸 오늘도 알게 되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은 맛을 알고 귀는 말을 알아듣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감지하고 그걸 느끼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비전이 이게 저게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저거구나.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게 감지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타인과 부모님들의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에는 이게 TV 드라마나 영화 그런 요새는 그럴 새도 별로 없지만 영화가 웅장하고 스케일이 웅장하고 스펙타클하고 스릴이 우와 놀라고 이게 또 놀이공원 가면 애들 우와 하고 와 하고. 저는 언제 한번 서울에 거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옆에 하늘공원이라고 있어요. 난지도 쓰레기 메워가지고 매립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준공될 쯤 돼가 저희 집이 이제 걸어서 운동할 만큼 그래서 집사람하고 운동 밤에 한번 걸어가 봤어요. 그래서 꼭대기 올라가 봤거든요. 하늘공원 난지도 위에. 와, 서울의 야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그래 올라가 보니까 입이 우와 하고 입이 이렇게 우와 하고 이제 벌어지는 중간에 거기 다 벌어질 무렵에 딱 그리스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우와를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는데 세상이 전기불 저거 보고 내가 우와 해야 되는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스탑해야 돼요. 입이 벌어지다가 딱 멈춰가지고 안 했습니다. 모든 의화를 그리스도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그 뜻입니다. 우리 전도자는 제한받지 않아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 이거야. 복음의 여유, 복음의 능력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의화를 이제 설악산이나 금강산 의화산 그 의화를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게 사실적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보고 막 놀랬죠 많이. 야 대단하다. 그리스도가 대단하시죠. 와 진짜 대단하다. 그리스도가 진짜 대단하시죠. 야 진짜 멋있다. 그리스도가 멋있죠. 그리스도의 맛을 본 사람은 모든 의화를 그리스도에게 탈취당합니다. 다 뺏겨버려요. 맛이 다른 건요.
그게 다 시시한 거야, 다. 서론이고 배설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는 막 기절을 하고 놀랬죠.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싹 다 사라져버려요. 모든 의화를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 축복받을 자들인데 그 중에 후대 축복받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후대 축복을 받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게. 낳아서 애 하나 잘 키우면 되지. 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고요? 있어요, 그게. 타인과 부모님들, 우리 후대 축복 받으실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의외로 뜻밖의 언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관된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후대 축복을 받을 텐데 뭘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니? 성경 속에 흐르는 일관된 하나님의 주제가 있어요. 우연이거나 아니면 뭐 닥치는 대로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관되게 주장하시고 일관되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는 저 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관되게 그 저작물이 이게 하나님의 저작물이라면 저자가 한 분이라면은 하나님의 일관된 그분의 의도나 그분의 뜻이 주제가 계속 흘러가겠죠. 여기서는 전혀 다른 말하고 여기서는 전혀 다른 말 이렇게 어긋나고 전혀 안 맞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1인 저작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일관된 그분의 주제, 이것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겠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하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면서 따라가고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언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관된 그분의 주제는 첫 번째는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에 영세전에부터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전도 속에 모든 시간표를 두시고 전도 속에 그 만남, 전도 속에 그 필요한 자원들을 성령이 공급하시는 모든 역사를 일관되게 이 한 코드를 통해 쫙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간단하게 답 나오죠. 우리가 이거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인생이 이게 성공이고 이게 지혜고, 그죠? 타인과 부모님들 하실 일 이거죠. 이걸 따라, 이것 때문에, 이걸 위하여. 딱 그게 답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 언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관된 주제, 그것이 후대입니다. 이걸 렘넌트인데, 이걸 알고 나면 성도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더불어 사는데 하나님 등짝 붙어 사는데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고 언약에 붙어 사는 사람인데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딱 알면은 딱 붙으면 되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구나. 우리 이 시대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우실 것이구나. 요걸 부모님들이 딱 알면 비밀을 잡은 거예요. 비밀을. 딱 걸려든, 딱 비밀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발걸음이 그 육아 현장이 일관되게 갈 수 있죠. 이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내가 왜 애를 낳아야 되고 내가 왜 키워야 되는가. 일관되게 자기 부모의 육아 철학이 나오겠죠. 아니, 철학을 넘어간 신앙이 나오겠죠. 아브람 사례 부부를 통한 후대 계획인데요. 자, 이게 아브람 참 신기하죠. 우리가 늘 아는 분 같은데 아브람 사례를 통한 후대 계획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아브람을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도 이름 있지 않습니까? 한 개인을 딱 찍어서 부르신 날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건데요. 참 중요한 날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요거입니다. 요거.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나 이 카이로 시간이나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부르시고, 어느 날 이 시대에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시고, 어느 날 아르피시 원년을 세우시고, 어느 날 이 시간표 속에 렘넌트 운동의 기점을 찍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10년, 50년, 100년을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언약 안에서 예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사례 부부를 통한 후대계획. 첫 번째는 하나님의 후대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후대를 위한 가문을 만드셔야죠. 언약 가문을 만드셔야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RTC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일을 오늘 시간표를 쫓아서 한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대 계획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이죠.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이거 소위 말해 이제 일반 세계사 학자들 전부 이거 연구합니다. 성경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안 보면 역사할 수 없어요. 제대로 정신 있는 인류학자라든가 각 나라가 뭐고 민족의 기원이 어떻고 이런 걸 연구하려면 창세기 1장 11장까지를 읽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학문도. 거기 나오는 이름들, 조상들, 기원들 이런 걸 전부 연구해야 그게 역사 공부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 인류사의 처음과 과정을 말합니다. 인류사, 일반 역사입니다.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딱 구체화시킨 하나의 언약 가문화하는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12장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후대 계획.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그랬어요. 참 놀랍죠, 이제? 우리가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생각할수록 신비한 거죠. 우리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걸 알 수 있어요? 일반 종교 학문, 내가 누구냐, 이걸 몰라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나가 누구지? 뭐 소스가, 뭘 있어야, 건덕지기 있어야 뭘 걸고 하지. 그래서 벽 보고 돌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모든 학문과 철학과 종교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자기가 자기 마음 속을 관조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자기가 자기 속을 관조하고 한참 돌을 닦고 묵상하고 생각으로 이게 깊이 뭘 정리하다 보면 자기 속에서, 인간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이 나와요. 대단한 것이 나와요. 깨달음이 나와요. 그걸 정리해낸 것이 종교입니다. 철학이고 학문이에요. 전부 틀린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하나님 앞에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기 전까지는 절대 나를 모르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불신자들은 대단한, 인간 속에는 어마어마한 게 나오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어마어마한 게 나와요. 묵상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렇게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동양사상 이게 넘어간 서양의 뉴에이지인데 이게 인간 속에 다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그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다만 그 머리가 다 있는데 그 위에 머리가 하나님이란 욕을 몰라서 그렇지 그건 맞는 겁니다. 인간 속에 다 들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 인간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이고 하나님의 표현이 인간이고 전부 다 들은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어마어마한 요소를 인간 속에다 쫙 이렇게 타타타타 박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형상, 이 내용물이죠. 이미지,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 내가 담고 있는 이 내용물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인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보여야 돼. 근데 창세기 3장은 인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바뀌어. 창세기 3장이 뒤집어 버렸으니까. 이 인간의 내용물이 이것이고 그 내용물을 담는 그릇, 존재 양태, 스타일, 이것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모양대로.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요. 이것은 지난주의 메시지처럼 이 모든 것은 개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벽 보고 앉아 돌을 닦아도 여기서 나오는 나는 종교는 틀린 거예요. 전부 가짜예요. 속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 혼자 있어가 내 의미 몰라요. 없어요. 그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한 사람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걸 인간이라 그러죠. 반드시 사람은 사람 앞에 서봐야 내가 누군지가 나야 돼. 내가 누구죠? 남편, 나는 저 아내의 남편이죠. 아내는 내가 누구죠? 저 남자의 아내이죠. 부모는 자식을 놓고 부모라고. 자식은 내가 누구지? 부모 앞에 내가 자식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거 관계 원리를 가지고 아담이 자기 혼자 있으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좋았다는 말도 없어요. 여자를 만들고 남자는 여자 앞에 서봐야 남자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 앞에 있어야 관계 속에서 여자가 뭔가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창세기가 주는 지혜죠.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 지식이 바로 욕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지죠. 창세기 3장은 바로 이 타락은,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놓고 보면 전부 관계 파괴죠.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죠?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아내를 넘어뜨릴 때 의미는 증폭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부부를 잡는 것이고, 가정을 잡는 것이고, 이 말은 뿌리를 확보하는 것이고, 후대를 계속해서 잡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 역사의 무슨 전략이에요? 관계죠. 관계를 깨고 또 악연을 만들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사를 연구할 사람이라면은 이런 중요한 창세기 1장 그리고 3장 이런 내용을 모르고서는 참된 세계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하고도 이제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3번 창세기 3장 15절에 회복의 하나님의 비밀, 여자의 후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 사람 사이 관계를 회복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 관계를 회복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기서 랜드가 나오니까 전부 다 그런 것이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제가 메시지 거기다 써봤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쓰는 그 글대로 발본 세곤하는 게. 발본이 뭐죠? 뿌리채 뽑아버리는 걸 말해요. 근본을,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고, 세곤은 원인을 틀어막아버리는 게 딱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창세기 3장 이 뿌리를 뿌리채로 근원적으로 원인 제거를 하고 원죄를 해결하고 뿌리채 완전히 뽑아내는 이름을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해답과 해결의 응답은 전부 여자 우선 안에 다 들은 거죠. 은혜 받는다는 게 새로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는 거죠. 자꾸 알아가면 갈수록 내가 몰랐던 응답이 또 나오고 내가 몰랐던 계획이 또 나오고 그분에게서. 그게 사실 알고 보면 당연하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다 알아갈수록 자꾸 나오죠. 그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후대에게 핵심의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후손을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이 여자의 후손을 위한 가문을 이제 만드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하신 이후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만납니다. 우연이 아니죠. 뭐 닥치는 대로 시장 가다가 누구 만나서 그냥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일관되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숙고한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가지신 딱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다음 계획을 진입할 때 누가 적합한가를 쫙 이렇게 찾으시다가 셈의 계열의 이 아브라함을 찾으신 것이죠.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전체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뒤에 가면 유다라 그러고.
이거는 일반 역사, 세계사 일반 역사고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구체화로 딱 들어가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사례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죠? 그 땅과 그 후손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을 따라가 볼 때 보는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눈, 땅과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눈, 땅과 후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뭘 역사하지도 그 땅 역사, 그 후손 역사에 두 가지 딱 코드예요. 그걸로 봐야 바로 보이지. 안 그러면 전부 다른 걸로 보여요. 그러면 빗나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관되게 말씀 그 뜻하고 빗나가요. 그런 성경 공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내용을 한 번 더 순서대로 발라보시다. 12장 1절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세계사에 배운 그 문명은 굉장히 그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인의 후예들, 나중에 그 족보 계열에서 쫙 나오는 가나안은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가지고 악한 문화를 딱 뿌리내리고, 그 다음에 그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함의 계열이죠. 함의 계열 중에 가나안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완전히 이거 악에 뿌리는데 딱 내리고, 그 다음에 구스의 아들 중에 쭉 가면서 이제 니모르시나 바벨탑 운동하면서 그 사람들이 동쪽으로 동방으로 자꾸 옮겨옵니다. 그게 이제 갈대아 지방 그쪽에서 이제 드디어 정착하면서 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문명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갈 때 만나는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뿌리로 한 문명입니다. 그걸 근거로 하고 레위기에서 들어가거들랑 이런 문화가 있고 풍습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체할 이제 언약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을 레위기에서 쫙 얘기합니다. 네,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아비집을 떠나고 그 땅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때부터 성경은 뭘 봐야 되는 거? 어떻게 그 땅으로 가는지를 따라다니면 보면 됩니다. 성경 여러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 읽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땅을 가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그게 성경 읽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을 봐야 어떤데 저리 가야 되는데 이리 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제는. 저 땅으로 갔으면 저리 가겠지. 그러면 왜 이리로 가지? 그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리로 가는데, 안 그러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려요. 왜 이리 가는지. 저리 가야 되는데 이리 갈 때 골목을 요리 돌아서 이리 돌아서 확 돌아서 목적에 도착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걸 모르면은 왜 이리 가지? 왜 이렇게 저리 꺾어 나가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알고 보면요, 성경 읽기가 재밌어요. 딱 이렇게 보여, 이게.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있는가 그게 탁탁 보인다고. 왜냐하면 쉽게 이걸 이미 줬거든요. 언약을 줬거든요. 두 번째로 2절에 아니 타영아 뭐 축복받다더니 후대 축복받다더니 나 잘 키우면 되지 뭐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하냐고요? 성경 얘기, 언약 얘기 이런 거 왜 필요하냐고요?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안 떠오릅니까? 아무 소리 말고 들어봐요. 2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때부터 12장부터 성경 읽는 성경 보는 눈 하나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 가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입에 나오신 일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지 그걸 보면 되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언약의 아들. 뭐라고 그러죠? 왜 낳았게요? 큰 민족을 이루려고. 성경은 말 기록해요.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이삭을 주셨더라 그래요. 딸 하나 낳았는데요. 그 배경이 하나님의 목적은 큰 민족을 이룰 출발입니다. 지금 야곱이 12아들 낳았죠. 왜 낳죠? 큰 민족을 이룰 12기둥을 때려박는 겁니다. 튼튼하게. 큰 건물이 크면 크기에 따라서 기초를 튼튼하게 놓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12기초를 지금 딱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딱 이렇게 가족 계획을 하는 겁니다. 딱 낳게 하는 겁니다. 해서 기초를 딱 까는 겁니다. 왜 애굽으로 들어가지? 이면에 숨은 저 깊은 곳 하나님의 계획. 큰 민족을 이루기에 딱 맞는 당시의 최적지입니다. 그게 고센 땅이고 출애굽하기에 가깝고 가장 좋은 땅이고 전부 다 정확하고요.
아주 그냥 놀라워. 이게 계획이 딱 이렇게 일관되게 흘러.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 눈을 한번 딱 열면요.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은 재밌고요.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성경 강의를 해야 돼. 그냥 한 절 읽고 그 뜻이 뭔가 강의하고 그냥 이 구절은 이쪽으로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이 구절은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그러면 야곱의 성질이 더러웠다가 때론 좋았다가 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윤리가 아니에요. 그걸로 보면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걸 보고 딱 보면요. 전부 이해돼요. 딱 맞아떨어져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왜요? 이것은 과일로 말하면 과육과 같은 거예요. 덩치를 크게 키우는 그 안에 씨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죠. 그 씨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걸 위해서 덩치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해석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이게.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모든 족속이라고 그러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세계 복음화이죠.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이게 나온 것이죠. 그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다락방이 복음과 후대를 회복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이유, 그래야 세계복음 하는 거니까.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 렘넌트 키워야 되느냐? 왜 여러분이 후대 복 받을 줄 아시나요? 유대인들 엄마들은 애 키울 때 이렇게 합니다. 네가 온 세계를 먹여 살려라. 네가 온 세계를 기여하고 온 세계에 봉사하거라. 그런 세계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건 세계복음화가 아니에요. 아니고 온 세계, 그 세계관은 어디서 나왔죠? 아브라함 후예로서 나온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온 세계를 살리는 건데 네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되는가 대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는 온 세계 복음화할 자이다. 이게 육아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사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너는 이 시대의 렘넌트고 세계 살릴 렘넌트다.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다. 이걸 육아 언어로, 그게 육아입니다. 계속 그걸 밀어넣는 겁니다. 혹시 다른 게 좀 미흡해도 이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면. 다른 게 좀 미흡해도 미흡한 그것이 오히려 발판됩니다. 근데 이게 안 들어가고 사람이 다른 게 막 문제가 이러면 일평생 방황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가 먼저 들어가면 사람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모자라면 어떻고 상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 더 발판됩니다. 그게 우리가 늘 봐왔던 역사 아니에요? 현재도 그렇고. 네 번째로 창세기 12장 5절에 가면 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더니만 아브라함이 갔어 이제요. 그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요. 그 땅에 도착한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발로 밟자마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촉 나타나십니다. 참 중요한 때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지금 오래 이 데라가 말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좁으면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 사나 성경의 인물들 보면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서 지체됐냐? 언약 모르는 조부모가 어른이랍시고 딱 금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젊은이, 렘넌트, 후대를 부릅니다. 항상 부르면 항상 첫 번째 걸림돌이 누구냐? 언약 모르는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 딱 나와가지고 딱 잡습니다. 데라가 그러잖아요. 11장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자기 자부 이렇게 다 됐고 하란으로 하나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근거지.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에덴 동산이 추정되는 지역이에요. 저 북쪽 하란 지역. 그러니까 먼지 나고 뭐 사막 이런 데 생각 못하는 게 좋은데 골라서 올라가되 그래. 하란에 가서 떡 버티고 영감자가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데라가 나서가지고 앉아있으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11장 마감은 죽음 아닙니까? 죽는 겁니다. 죽어야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조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조부모는 그래서
내 아들로 보지 말고 며느리로 보지 말고 혹시 내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언약이 임하고 말씀이 역사하면 렘넌트 조상으로 앞세워야 돼. 빨리 앞세워야 돼요. 그 감각을 지니야 조부모 시간표예요. 모르고 어른일 앞시고 자꾸 집안에서 어른 노릇 못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경받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약 앞에 까딱하면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발판이 안 되고. 그걸 전부 어른들이 했어요. 역사 보면 다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젊은이가 여기서 예를 들어 소명받고 딱 나가면 제일 먼저 딱 태클 거는 데가 여러분의 조상입니다. 부모이거나 딱 나옵니다. 그게 데라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딱 오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참 정리하게 나타나죠. 딱 나타나서 처음으로 중요한 언약을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설을 딱 합니다. 내가 이 땅을 밟았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고래 안 하고 우리 같으면 그래야 되냐. 아브라함 불렀으니까 그 땅을 가라는 아브라함 왔는데 내가 이 땅 네게 줄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을 엮어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후대 계획이에요. 이 다음은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상 이제 줄였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이 가문 후대들 이 족보가 전부 흘러가는 얘기가 뭔가 하니 이 땅과 그 후손 얘기예요. 그걸 비행기 헬리콥터 프로펠러처럼 계속 그 땅을 두고 팽팽팽 도는 겁니다. 그 땅, 그 언약, 그 후손을 중심으로 계속 이스라엘 역사가 엮어지는 겁니다. 그 땅을 떠나면 불신앙이에요. 그 땅에 머물러야 신앙이고, 그 후손 주는 언약을 믿어야 이삭을 낳는 거지. 안 믿고 엉뚱한 아들 낳으면 그건 이제 불신앙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이 땅과 후손을 중심으로 계속 기준이 되고 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성경을 다른 윤리 관점으로 봐버립니다. 다른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해야지. 그게 복음이고 렘넌트입니다. 중요한 게. 안 그러고 다른 인간 중심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요즘 그런 성경 공부 예전부터 있었지만 많아요. 지난주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가 그런 게 성경 일독 그런 세미나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 미국에 요즘 많이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더 들어봤어요. 인터넷을 통해. 이게 재밌긴 한데 성경을 잘 풀어주긴 하는데 이 주제가 없어요. 없거나 아니면 아주 약하거나 그런 식으로 공부해 놓으면 안 돼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많이 알긴 하는데 이게 진짜로 별 의미가 없어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RPC 계획입니다. 아니 하나님 언제 RPC 했냐고 다락방에 한 건데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오래전부터 가지신 후대 계획인데 이 후대를 위한 장치 그릇이 RTC인데요. 이 시간표가 나타난 겁니다. 다락방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락방의 후손, 제가 그렇게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엮어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후대를 위한 계획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3번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크게 하면 더 좋아요. 아브라함은 한국 사람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딴 나라 사람 얘기 왜 해야 됩니까 지금? 딴 민족 얘기 왜 해야 되냐고. 그래 어떤 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교는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인데 왜 한국에서 틀데없는 노릇 하려고 그러냐고. 우리 한국에도 종교가 있는데 그런 얘기 하죠. 아브라함이 무슨 세계 비전기를 댕긴 적이 있나 뭐 왜 여기서 왜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또 29절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재해석 내린 것이죠. 복음으로 이민족을 해석을 내린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보는 눈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이걸 딱 보고 해석을 내린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십자가 지셨다.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왜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합니다. 또 한번 설명할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나에게 나의 복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여기 우리들의 복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요. 우리 복이다. 예, 그걸 그렇게 해주신 분이 그리스도시라고 말입니다.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 자니라. 어떤 유업이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의 유업. 그게 뭐죠? 핵심이 요 두 개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음 받았고 후대 받은 겁니다. 다락방 운동의 핵심이 뭐죠? 복음 회복하고 렘넌트 회복하는 겁니다. 타인과 부모님들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우리 교회 후대들에게 하실 일, 이걸 딱 이제 언약적 배경을 딱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요, 남과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제한받지 않는 그리스도적 육아, 렘넌트적 육아, 다락방적인 육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락방 색깔을 만들어야 된다. 다락방 육아를. 그게 나옵니다, 앞으로. 나오고 그런 게 문서화 될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몬테소리도 있고 유대인 육아도 있고 뭐 프레벨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 다락방 RDC 육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게 그 근본이 요겁니다. 요거. 이게. 요걸 깔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운동, 하나님의 렘넌트 운동,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분의 계획.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 얘기를 한 겁니다. 타인과 부모님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게 내 복이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믿었지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지요? 아브라함은 예수 믿었지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있죠? 바울이 그걸 딱 지금 해석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할 거다. 이거야. 세계복음화, 큰 민족, 복의 근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알고 나면 우리가 받은 복이, 그리고 받을 복이 뭔가 하니? 완전 복음. 지금까지 받았지만 앞으로 받을 복이 이거거든요. 계속해서 받을 복이 이거거든요. 우리가 받을 복이 뭔가 하니? 세계복음화를 위한 렘넌트. 축복 받을 자들입니다. 이걸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은 이것을 알면, 이것을 딱 알고 나면 딱 준비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걸 딱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내 사정이라고, 이게 내 일로 딱 여기져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면 돼. 아브라함이 역사 속에 뭐 언제 있었나, 뭐 실화같은 존재 아닌가, 뭐 진짜 우리처럼 한 인간이었나, 뭐 가인이 한 인간이었나, 아벨이 진짜 한 인간이었나, 그냥 막연한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한 인간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면대해 주십니다. 상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탁탁 실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 성도님들, 이제 청년부터 조부모까지 교회 잘 댕겨야 됩니다. 소중히 잘 댕겨야 됩니다. 정말 강단 메시지 받을 때 중심으로 소중히 잘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듯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대강 듣고 뭐 대강 행동하고 이래 보세요. 되나? 안 되죠. 똑같이요. 지금 이 시대 중요한 이 운동입니다. 이게 중요한 운동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운동인데요. 이때 우리가 이 메시지 하나를 받을 때 강단면 소중하게 잘 렘넌트 메시지 소중하게 여기면서요. 렘넌트 RDC 점검이는 거 소중하게 여기고 아이들하고 같이 계속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메시지가 신명기입니다. 조부모 시간표. 조부모가 해야 될 게 뭔 줄 아시나요? 과거 역사를, 다락방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간추려 요약을 딱 해서 아이에게, 손자에게 계속 들려주세요. 그게 신명기 메시지예요. 조부모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육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운동 하셨고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모세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요, 죽기 전에 할 말입니다. 그게 조부모 메시지예요. 그걸요, 조부모가 계속 해줘야 됩니다. 아이 앞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믿어지면 딱 준비하죠, 이제. 우리 모두는 렘넌트 발판이다. 다락방 성도를 통한 후대 계획, 아브라함 사례를 통한 후대 계획. 이 제목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은 다락방 성도를 통한 하나님의 후대 계획.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고 나니까 다락방 청년들은 결혼이 언약적 사명이라요. 청년은 이걸 딱 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결혼은 이렇게 복된 시간표가 있구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꾸 언약을 잡고 믿음을 축복해야 돼. 자기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걸 믿어야 돼요. 언약적 사명이에요, 결혼이. 나한테 딱 맞는 사람 그런 거 찾으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일부러 안 맞는 사람 찾아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만나게 주신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결제하도록 딱 내어놓고요. 나는 이걸 계속해야 돼. 나를 이 언약에, 나를 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나를 맞춰야 돼요. 이 사명에다 나를 맞추세요. 그게 결혼 준비죠. 그래야 남자를 딱 만나게 했을 때 같이 사명을 이룰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나면 다락방의 부부들의 임신과 출산은 놀라운 언약적 사명이라요. 그 언약을 잉태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나 잉태거든. 단순한 여자 잉태가 아니고 언약을 잉태하는 거예요. 시대를 잉태하고 미래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잉태한 거예요, 한나가. 그래 잉태에 따라서 역사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무 언약도 없고 그냥 아무 애라 그냥 애를 내가 낳고 아무나 그 하나님의 하실 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역사에 참된 역사를 전혀 아무 영향 없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알고 시대적 이유를 알고 언약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런 잉태 하나하나 그 잉태 하나를 통해 미래의 세상 판도가 바뀌잖아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렘넌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게 부모의 그 육아는 언약적인 사명으로 알고 이것을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가 필요해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영아 부모님들이 며칠 모이서 포럼을 자꾸 하고요. 이렇게 지난주 우리가 그 태영아 부모님 만나서 점심시간에 그 세윤이 엄마, 세윤이 말고 세인이 엄마랑 같이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포럼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발견한 걸 나누고 포럼 빨리 이게 공유해야 돼요. 공동체화해야 되고, 우리가 실수한 것도 빨리 공동체화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책 하나 읽었으면 빨리 나누고,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빨리 포럼을 해보고, 그래서 육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기도를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육아는 중요합니다. 인간 육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걸 자꾸 물어봐야 돼요. 순간순간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대화식으로 기도로 물어봐야 되고, 어떻게 할까요? 자꾸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길래 성령이 오신 분이지. 우리가 뭐 다 할 것 같으면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신세, 내 한탄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괜찮습니다. 괜찮고 내 수준이 뭐 아주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안다면 계속 기도하면 되고 계속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 되고 그래서 주시는 생각이나 지혜가 떠오르면 그걸 딱 붙잡고 한번 정리해 놓고 생각 떠오르면 빨리 정리해요. 빨리 글로 써라고 글로. 안 그러면 날아가 버려요. 그 생각을 성령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날려보내면 여러분은 무책임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뭐가 딱 그때 빨리 적어놔야 돼요. 근데 개꿈 같은 이상한 생각도 있긴 있지만요. 그럴 때는 이 잣대에다 비추어서 빨리 치워버리면 되고요.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딱 적어놓고 보니까 이 잣대를 놓고 보니까 이거 놀랍다 싶으면은 이게 적어놓고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육아할 때 반드시 그런 거 옵니다. 줍니다. 이건 학식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대학을 많이 나와야 뭐 알아. 그런 게 아닙니다. 주께서 이 렘넌트 육아에 필요한 어떤
다 뭘 알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딱 필요한 것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네 번째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배경을 쫙 이렇게 듣고 보면은 조부모님의 그런 렘넌트 비전이 정말 중요한 언약적 사명이다 느낄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를 계획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문을 통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다락방을 통해 계획하셨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미래의 렘넌트들이 나올 것을 믿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이게요, 아빠, 엄마들이 어떤 영적인 오기가 들어가야 돼요. 딱 결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 아이 보고요, 이 언약을 쏟아줘야 돼요.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걸요, 타영아 때, 유아 때부터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너는 세계 살릴 그런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을 것이다. 자꾸 이게요, 언약이 있어야 나옵니다. 쉽게 안 나옵니다, 이게요. 때론 잘 안 나오더라도 그냥 어거지라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나중에 잘 됩니다, 이게. 그냥 자꾸 해. 그래서 이게 우리 시대의 이 계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나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온전히 이렇게 내 생각과 판단, 선택 속에 정말 지극히 선한 이 복음을 분별하는 것이죠. 거기다 늘 비춰보는 것이죠. 우리 전 삶에 언제나 무슨 일이 하든지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놓고 생각하고 특히 관계에서 부부관계, 부부 사이에.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적용해야 되는 현장이 태영한 메시지니까 이걸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적용해야 될 현장 중의 현장이 후대 현장입니다. 태영아 부모님 또 젖먹이 육아 그 현장에 복음이 적용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렘넌트 육아 딱입니다. 어떤 육아학보다도 이건 정말 맞습니다. 적용을 안 하면 여기다가 이 복음을 후대에다가 이 적용을 안 하면 줄 떨어진 연과 같아요. 언약은 확실한데 둥둥 떠다니에요. 막연해요. 인류 역사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지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좀 막연해요.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 있는 것 마냥 좀 막연하게.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는 딱 윤곽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한 가문을 딱 예비하시는 모양이 딱 갖춰지잖아요. 그와 같이 복음을 왜 주셨나? 복음 안에 있는 혜택을 우리가 영적인 혜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후대 때문에 주셨다. 렘넌트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딱 줄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줄이 붙어서 연이 떠있지. 안 그러면 둥둥 떠댕겨요. 나는 분명히 언약이 있고 확실한데 내 후대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성경이나 안팎 인물들 많아요. 그런 경우. 그래서 이 시대 RUTC 운동, 렘넌트 7명들이 가다가 이게 실수한 부분. 이 렘넌트 RUTC 운동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시대는 그러니까 딱 대번에 우리 시대 가장 강하게 할 게 뭐냐. 이걸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강하게 지금. 그게 RUTC입니다. 우리 후대는 그냥 둘 수 없어. 우리 후대는 복음으로 세워야 되고 렘넌트로 세워야 되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워야 되는 거야. 그 강한 이 끈이 강한 이 작업이 RUTC입니다. 그냥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죠. 후대를 그냥 두고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집집마다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이 언약을 받았을 때 내 후대에다가 강하게 붙여줘야 됩니다. 강하게.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일 집에 가면 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매일 입에 붙어 살아야 돼. 맨날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이 키울 때 아브라함 이 역사 얘기, 조상 얘기 계속 입에 붙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얘기, 이 언약 얘기를 입에 붙어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비전을. 이 아이들 골수에 들어가야 돼. 골수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렘넌트 운동을 위한 기초, 뿌리가 타영하단 말이에요. 타영하는 RUTC 뿌리요, 렘넌트 뿌리고. 이제 이렇게 놓고 하나님 우리 중에 하실 일을 놓고 볼 때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문화 캠프.
이게 이제 앞으로 RUTC 안에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자꾸 저는 이게 도전을 줍니다. 준비하라고.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큰 겁니다. 큰 비전이에요. 그러나 이걸 잡고 이게 내 전문 캠프를, 내 사역을 준비할 때는 작은 걸 해야 돼요. 이제 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도요, 아주 작은 주제 하나를 구체적으로 딱 잡는 거죠.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아니고, 논문 기체 이런 걸 알겠지만, 내가 잡은 내 시간표가 뭐냐. 구체적으로 내가 딱 하나 잡은 거, 작은 거. 그걸 하나 딱 주제를 내걸고 연구를 쫙 하면은 그 일각견이 생기죠. 그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사역을 할 우리 다락방 안에 사역자들을 많이 뽑아 세우실 거거든, 하나님이요. 덜없이 세웁니다. 덜없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 육아의 렘넌트 임신 출산 육아에 해당되는 도움이 될 만한 학문들을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이런 또 더 작게 그 안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하나 잡으면 되죠. 제가 늘 참 제 자신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화법.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 말 하나만 딱 잡고 연구하면 무궁무진 어마어마해요. 세계 그 부분에 학자들 전부 섭렵하고 딱 준비하고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딱 나오면요. 그거 하나 엄청난 학문대요. 그리고 앞으로 이 RUTC 안에 우리 후배들, 여러분의 크는 후배들, 아빠, 엄마들, 부부들 모아놓고 끊임없이 캠프 해줘야 돼요. 이 캠프를 계속 이제 RUTC는 이제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락방은 정말입니다. 이게 장난 아닙니다. 아만 낳아놓으면 될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공동체가 딱 되고 나면요. 아만 낳아놓으면 이게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앞으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걸 지금 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참 중요한 시간표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뛰는 심장을, 감각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팔다다 같이 띄워줘야 돼요. 그러려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아브라함 주신 이 복음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후대 운동하실 것이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왜? 예수를 위하여 후대. 우리 똑같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후대. 렘넌트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고 구체적으로 자기 현장 보이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언약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모든 청년과 조부모 이르기까지 모두 이 언약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렘넌트 살리고 세계복음하기 위한 숨은 경제를 드러나게 하시고 포기하시고 만배나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경제 또 성도들 중에 산업인들, 다락방의 성도들, 기업인들 정말 한 세기를 좌우할 만한 그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임신 중에 태중의 아이, 젖먹이 우리 자라는 모든 후대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져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우리 후대를 계획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후대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통해 후대 계획하시고 후대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가정의 육아 현장에 교회 타영아 사역 현장 위에 충청 지역의 모든 교회 타영아 사역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